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냥 죄에 빠진 날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령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령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말씀은 15장 전체를 다 볼 건데 다 읽기에는 좀 길어서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봤습니다. 앞부분인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추후에 꼭 읽어보시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아내를 찾으러 다시 하지만 생각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14장에 있었던 수수께끼 사건 후에 밀 거둘 때가 되어서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갖고 아내를 만나러 딥나로 향합니다. 삼손은 아내의 배신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한 수모에 대한 분을 삭혔을 것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이미 남의 부인이 됐으나 삼손은 그것을 알 길이 없었죠. 그가 아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장인이, 그러니까 아내의 아버지가 저지를 합니다. 그는 삼손이 자기 딸과 이혼을 했다라고 여겨서 딸을 삼손의 들러리 중에 있었던 한 사람, 그 친구였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2절에 장인은 자네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지 라며 삼손 탓을 해요. 게다가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딸보다 더 아름다운 동생을 대신 아내로 맞으라고 성급하고 이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삼손도 홧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고 성급한 결정을 합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녀의 유혹에 빠져 이를 그르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잊었습니다. 삼손 3절에서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무지할 것이다 라면서 맘대로 주장해요. 보복과 심판은 그 권한은 사실 하나님만의 것인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행사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 삼손의 분노와 보복을 블레셋에 대한 공격 기회로 삼으십니다. 이제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복수전이 시작됩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블레셋을 응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을 잡으려면 엄청난 용기와 힘과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광활한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여우떼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여우가 좀 작고 그렇게 포악하지 않은 동물로 알기도 하는데 사실 여우도 육식동물이고 맹수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떼로 다니면 사람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들을 산채로 잡아 붙들어서 둘씩 짝지어 꼬리를 묶고 또 꼬리 사이에 횃불을 하나 달아매어서 거기에 불까지 붙였습니다. 삼손은 여우떼를 곡식밭으로 몰았습니다. 이때가 밀추수기였고 그래서 밭에는 곡식단과 추수해야 할 곡식이 질비했죠. 여우들은 밭을 헤집고 다니면서 곡식을 다 태웠고 5절에 보면 주변의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불살랐다고 합니다. 블레셋은 이번 일을 저지른 범인이 삼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가 딥낫 사람의 사위이고 그자가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준 까닭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근데 그들은 삼손을 직접 맞서기는 또 두려웠고 그래서 삼손의 화를 돋운 삼손의 장인 그리고 삼손의 아내였던 그 딸을 대신 불사름으로 치졸한 분풀이를 하고요. 삼손의 화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삼손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배신하고 자신과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녀는 14장 15절에서 위협받았던 대로 동족의 손에 불타 죽고 말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녀가 얼마간 목숨을 부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얼마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블레셋 동족에 의해 불살라 죽게 됩니다. 충동적인 수수께끼 사건처럼 삼손은 아내를 찾으러 왔다가 충동적인 보복을 벌여서 또 아내를 영영 잃어버림으로써 계획은 완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또 이용해서 블레셋을 응징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앞당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만은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과 블레셋 사이의 충돌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더 큰 보복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여서 삼손의 횡포를 막으려고 했지만 삼손은 그들이 자기를 자극하려고 아내를 죽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삼손은 원수를 갚겠다 선언하고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도륙했습니다. 그렇게 보복을 한 후에 삼손은 지친 몸을 이끌고 예담으로 가서 바위 틈에 숨어 지냈어요. 이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게 보복하려고 예담 근처 유다 지역에 올라와서 진을 쳤습니다. 당시 유다는 블레셋 지배 아래에 있었죠. 하나님은 이번에도 삼손의 피난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소탕하려는 계획을 이루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흩어져 9절 레히라는 지역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려는 줄로 생각했어요. 앞서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방인의 압제가 언급되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등장하고 또 이방 진영이 들어선 후에는 대부분 사사가 나가서 군사를 모집하고 출정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사사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대적과 협상하는 편을 택합니다. 블레셋이 원하는 것은 삼손을 결박하는 것뿐이고 10절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려 한다고 하자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사사 삼손을 또 결박하여서 넘겨주고 사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우리가 봤었을 때 먼저 나가 싸웠던 유다 사람들인데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사를 통한 구원을 갈구하기보다는 이방인의 굴레 아래 안주하여서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11절 삼손 한 사람을 결박하려고 가는데 유다 사람 3,000명이나 동원됩니다. 블레셋 군사는 1,000명 정도로 나중에 나오지만 이들은 자신보다 수가 적은 적과 싸우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을 찾아낸 유다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였냐면서 역정을 냅니다. 실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따위는 깡그리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러 보낸 사사조차도 배신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삼손에게 11절 어째서 우리에게 이같이 했냐고 따지고 삼손은 또 삼손대로 블레셋과 똑같이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 것이라고 복수했다라며 선언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밝힙니다. 12절 삼손은 조금 두려웠는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즉 자신을 죽이지 말라는 맹세를 요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요구를 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블레셋과 유다 사람의 말에는 삼손을 결박하는 일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10절, 12절, 13절, 14절 특히 13절에서는 단단히 결박하는 것으로 심화되고 14절에서는 삼손을 새 밧줄로 결박하는 데 성공합니다. 반복되는 이 결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긴장감을 주고요. 곧 일어날 사건에 어떤 밑밥을 까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결국 삼손을 바위 틈에서 끌어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배신하고 블레셋에 넘기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십니다. 삼손이 9절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은 포효하며 그를 대면했습니다. 이때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또다시 돌진하듯이 임합니다. 앞서 사자를 만났을 때 또 아스글론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었었죠. 삼손은 손을 묶은 밧줄을 불탄 삼처럼 그렇게 끊어버리고 결박을 손쉽게 풀었습니다. 이때 삼손은 주변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합니다. 나귀 턱뼈는 대략 30에서 40cm 길이이고요. 굴곡이 있어서 손으로 잡기 용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단단했다고 합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고 또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을 턱의 산지라는 뜻의 라맛 레히라고 명명합니다. 삼손은 살육 끝에 심히 목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르짖음은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 즉 이방인의 손에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탄식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면서 이 일이 여호와가 자신의 손을 통해 이룬 큰 구원이다 라는 것을 직접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사사로서 그의 도구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좀 전에 자아도취적인 행동들을 했던 그런 모습과 괴리가 있어요. 그의 부모가 반대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이제 그들에게 죽는 것이 끔찍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한 곳을 터뜨려 샘이 솟게 하시고요. 삼손은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의 압제 때에 사사로 20년간 활동했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구약 신약자들 사이에서 가장 최악의 사사 중 하나로 불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느 모로 보나 도저히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봤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자격이 없는 자조차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이끄시고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결국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사람의 확신과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특히 삼손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삼손은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적인 복수를 사람들을 그래서 마구 죽입니다. 블레셋을 향한 복수에 자신의 힘을 사용해요. 그의 힘의 원천은 여호와의 영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야 했는데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삼손의 사적인 복수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 전체에게 또 피해를 입히게 되고 동족에게 붙잡혀 블레셋으로 끌려간 삼손은 또다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죠. 물론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복수심과 화에 불타올라서 그들을 마구 죽이는 삼손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악한 것도 사용하시고 세상의 것도 사용하시고 삼손과 같은 자도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하고 무책임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 뒤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소위 뒤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하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요. 우리는 예수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퍼뜨리는 자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면서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끄셔서 주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삼손과도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그걸 믿으면서 뒷감당은 그것도 못하는 그런 일을 막 마구 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좀 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되고 아름다운 복된 성도로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렇게 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손과 같이 사사로서의 정체성도 망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혈기를 부리고 힘을 사용하고 사람을 마구 죽이는 그런 자도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심을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악함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선을 추구하며 특별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예수 향기 날리며 예수의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길을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평화의 도구, 복음의 도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소망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형편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다가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오래 지키게 됩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